옛날 이스라엘의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았고 땅도 많았고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자식이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늘 아쉬웠지만 그래도 하나 있는 아들에게 잘해주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도 일찍 세상을 떠났고 가족이란 아들 하나뿐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다른 마을로 유학을 보냈어요.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많이 배우고 오라고. 그런데 아들이 공부를 마치기 전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들은 너무나 슬프고 놀랬지요. 모든 것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아들에게 한 가지를 물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들 중에서 한 가지를 네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는 모두 집사에게 넘기겠다. 아들은 슬펐지만 또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면서 왜 나에게는 한 가지만 주고 나머지는 다 집사에게 주었단 말인가? 슬픔과 원망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그 마을에 랍비를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마을의 랍비를 찾아가서 상의를 합니다. 가르침을 받고 위로도 받고요. 결혼할 때도 랍비 앞에서 하고 큰일이 있을 때도 랍비에게 기도를 청하곤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마을에 가보면 랍비들이 있어요. 마치 본당 신부처럼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랍비에 가서 속을 털어놨죠. 랍비님, 제가 너무나 슬픕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신 것도 너무나 슬프지만 어떻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한 가지만을 남겨놓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랍비는 그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아버지야말로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군.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네. 자네를 참으로 사랑했고 참으로 현명한 분이었네. 왜 자네는 아들이면서 그것을 모르나? 아들은 이해할 수 없었죠.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랍비가 말합니다. 만약에 자네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었더라면 집사가 가만히 있었겠나? 자네는 이곳에 없었고 아버지는 임종하고 집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집사가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지. 그런데 재산을 모두 집사에게 남겨주고 한 가지만을 자네가 선택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묘안이 아닌가? 도대체 뭐가 묘안이란 말입니까? 저는 한 가지뿐이 고를 수 없는데 왜 이렇게 모르나? 자네가 고를 한 가지, 그것을 정말 모르겠나?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고민을 했어요.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랍비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고민하다가 답을 찾게 되면 찾아오라고 했지요.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계속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떠오르질 않아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드디어 한 가지 생각이 나서 랍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저희 아버지는 참으로 현명한 분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참으로 저를 사랑하신 분이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이해하십니까? 한 가지를 뭐를 고르면 될까요? 아는 얘기니? 그래요. 똑똑해가지고 듣는 마음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우리 학생들은 잘 아는 것 같아요. 집사를 선택하면 되죠. 모든 것이 집사의 것이지만 집사 또한 아버지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를 선택한다면 집사의 모든 것들은 아들의 것이 된다는 것을 아들은 깨달을 수 있었죠.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었다면 집사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에게 그것을 넘겨준 거죠.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아들의 몫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들은 훌륭한 랍비를 만나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하느님께 청합니다. 하느님다움, 어떤 것이 하느님다움일까요?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느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대요? 자식을 사랑하는 어버이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미가 젖먹이를 잃을지언정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부모의 사랑이 굉장히 크죠.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남녀 간의 사랑이 있고 형제 간의 우애가 있고 친구 간의 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이 있죠. 이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물론 가장 강렬한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일 수 있죠. 그러나 정말 극한 상황에서 부모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리 사랑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랑에 조건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조건이 있고요. 친구 간의 사랑도 조건이 있죠.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그 조건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세상이 워낙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서 가끔은 천륜을 어기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이진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지면 누가 달려든다고 합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같으면 배우자가 물에 빠지면 달려드실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어떤 아이가 동물원에서 잘못해가지고 사자 우리에 빠졌대요.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비명을 질렀죠. 사자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철창이라고 하나요? 이것을 휘어버렸대요. 그리고 아이를 꺼냈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엄마였대요. 엄마. 아빠는 그 옆에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것을 힐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는 거죠. 어쩌면 인간으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엄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의 사랑 중에서도 언제 그 사랑이 더 크죠? 물론 평생토록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형태는 다르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가장 크게 발현될 때가 언제죠? 자식이 꼼짝하지 못할 때, 갓난아이였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줘야 합니다. 아이가 울면 부모도 깨죠. 그래서 보통 엄마들이 그렇대요. 엄마들이 어떤 음에 굉장히 민감해서 아이가 우는 그 소리의 주파수 있죠? 여기에 쉽게 깬다고 합니다. 아빠들보다 쉽게 깬대요. 그 남자들이 여자들보다는 그 주파수에 좀 덜 민감하다고 하죠. 그래서 아이가 울면 엄마는 아무리 피곤해도 깨죠?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엄마이기 때문이죠. 아이가 이뻐서가 아닙니다. 물론 부모님 볼 때 아이가 이쁘지만 이쁘기 때문에 부모가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 집 아이보다 옆집 애가 더 이쁘면 어때요? 옆집 애가 더 이쁘게 생기고 공부도 더 잘하고 예의도 발라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죠?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옆집 가서 우리 아이 좀 바꿀까요? 하면서 뭐 한 판 합니까? 고스톱 한 판 치시나요? 당구 한 게임 치시나요? 바꿀 수 없죠. 아무리 내 애가 못났어도 다른 사람들이 어휴 애가 정말 못생겼네요.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별로 안 좋죠? 근데 우리 애가 정말 못생겼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애기 이쁩니다. 그러면 어때요? 왜 거짓말 하세요? 그래요? 정말 이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돌리려면 아이를 칭찬하면 돼요. 저도 예전 본당에 있을 때 아이들 칭찬해주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쁜 아이들에게만 이쁘다고 그래요. 근데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아이에게 이쁘다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부모님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봉사 좀 하시죠? 그러면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부모의 사랑이지 않을까요? 예전에 한 번은 사슴농장에 갔는데 사슴을 잡아서 녹용이라고 하죠. 이것을 자릅니다. 그러면 사슴 머리에서 피가 흘러요. 요 피를 대접에 담습니다. 그리고 먹으라고 줘요. 뜨끈뜨끈한데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하지만 여기에서 사슴을 잡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얘가 다 알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마취하는 침이 있어요. 요거를 긴 대롱 같은 데 넣어가지고 입으로 훅 불면은 엉덩이에 딱 꽂힙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녹용을 자르고 피를 받는 거죠. 사슴이 알까요, 모를까요? 번번이 당하는데 모르겠습니까? 도망갑니다. 하지만 인간은 더 똑똑하죠. 좋은 말로 하면 더 똑똑하죠. 어떻게 그 사슴을 잡냐면 새끼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앞에다 놓으면 사슴이 엉덩이부터 와요. 여기 쏘라고.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동물이든 사람이든 모성애, 부성애가 가장 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그렇대요. 저는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내가 배가 고파도 아이가 배부르면 부모는 배가 부르대요. 맞습니까? 비정상인 거죠, 그죠? 어떻게 배가 고픈데 다른 사람이 배부른 걸 보고 배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가장 크다. 아무리 남녀 간의 사랑이 크다고 할지라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더하면 남이 되는 세상 사지만 부모와 자식의 사랑에는 아무리 점을 더해도 남이 되지 않는 거죠. 그 중에서도 부모의 사랑이 가장 큽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버릴지 몰라도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엄마의 사랑이, 물론 아빠도 아이를 사랑하지만 아빠는 언제부터 아빠가 된대요? 아빠라고 부를 때부터 아빠가 된대요. 엄마가 아이를 침대에 눕혀놓고 기저귀를 갈면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왜 내 침대에 누워있지? 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뭐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언제부터? 아빠라고 불러주는 순간부터 우리 그렇잖아요.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 가서 자식이 되었다. 꽃이 되었다가 아니라. 근데 엄마는 왜 그래요?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는 민감하고 사랑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런 젖먹이를 어미가 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안 주실까요?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내 엄마보다 나를 정말 더 사랑하신다면 주셔야죠. 뭘 주셔야 돼요? 돈 좀 주시고 땅도 좀 주시고 좋은 머리도 좀 주시고 좋은 환경도 좀 주셔야죠. 근데 왜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한 치 앞만 바라보는 거죠.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요즘에는 드론이라는 것이 있어서 위에서 바라볼 수 있죠. 마치 조감도처럼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앞에 길을 찾아가는데 위에서 알려줍니다.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아니 왼쪽이 더 가까울 것 같은데 그래도 가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대로 갑니다. 왜? 내가 보는 것과 위에서 보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죠. 왼쪽에는 공사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길이 끊길 수도 있고 더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 눈에 볼 때는 저쪽 길이 가까운 것 같아도 위에서 볼 때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야와 우리의 시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옳다고 여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 청해라, 문을 두드려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받게 될 거다.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너희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뭐해라? 청해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내가 청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지금은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하느님은 더 잘 아시는 분,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이게 아니다 라고 생각될지라도 그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느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을 그분께서 주신다는 무엇이 있을 때? 확신이 있을 때, 그런 신뢰가 있을 때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뭐 해야 되죠? 묵상해야 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마치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슬프지만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웠던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순간 그것을 느낄지 몰라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하느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요,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때는 간절히 바랬지만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사 세옹지마라고 하죠. 세옹이라는 사람의 말 이야기는 다 아시죠? 우리 학생들도 배웠나? 아직 안 배웠나? 어쨌든 세옹지마라는 건 세옹의 말인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집에 가서 찾아보면 나올 거야. 그래서 때로는 좋은 일이 있어도 마냥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떤 화가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마냥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삶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슬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화납니까? 안 합니까? 안 납니까? 하나님 신뢰한다고 화 안 나요? 화 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슬픕니까? 안 슬픕니까? 슬프다는 거죠. 순간순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알아차릴 때 뭐 할 줄 아는 사람? 멈출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뭐 할 줄 아는 사람? 성호를 고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무엇을 청할 줄 아는 사람? 듣는 마음을 청할 줄 아는 사람.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너무 힘들다. 너무 슬프다. 하느님 어디 계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 일단 뭐 한다? 멈춘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성호를 긋는다. 하느님께 무엇을 청한다? 듣는 마음을 청한다는 거죠. 그 순간부터 세상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슬퍼하면 눈앞에 있는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짜증나지만 새로운 것이 보인다는 거죠. 내 안에 갇히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분께서 알아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따라오너라.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계명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죠. 언제 함께하신 하느님? 지금 이 순간 함께하신 하느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미사 안에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머무시면 돼요. 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체와 성혈을 내 안에 모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뭐 하면 돼요? 들으면 돼요. 듣는 마음 안에서 지혜가 찾아오고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서?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느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세 가지 있죠. 일단 멈춘다. 성호를 긋는다. 듣는 마음을 청한다. 그리고 얼마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워도요. 자꾸 이렇게 하면 삶은 한결 가벼워질 수밖에 없죠.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엇이 없이는 하느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요. 때로는 분심이 들어도 때로는 마음이 답답해도 미사 안에 머무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머무는 것만으로도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어떤 마음에서 온다? 듣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고 지금 하느님 안에 머무세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죠. 중요한 건 뭐냐면 때로는 내 뜻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을 때,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하느님을 느끼지 못할 때 묵상하십시오.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분명히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라는 신뢰 안에서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너무 힘들 때는 일단 멈추세요. 성호를 그으십시오. 듣는 마음을 청하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 주님께 맡기고요.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는 마음으로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방식으로 나를 이끄십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코드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런 믿음 안에서 나에게 체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온전히 맡기고 현재를 하느님과 함께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